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들을 가지고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고 천성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치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히 말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주전에서 주를 경배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참으로 마른뼈 같은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시어서 주의 귀한 자녀 삼아주셨지만 저희들은 삶 속에서 요나와 같이 주의 뜻에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헛된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2020년 올 한 해도 이제 12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연초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한 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이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100년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복음을 다시금 배우고 깨닫고 확신하고 행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이 충만해지는 물된 동상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 안에서 주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귀한
귀하고 복된 문화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날마다 신령한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능사 충만케 하셔서 최고의 말씀 사역자와 뛰어난 연성의 목회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통해 저희들의 영육이 치유받는 성령님의 역사가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다음 세대에 더욱 풍성한 축복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각 주일학교를 돌보시는 부교육자님들, 섬기시는 교사님들, 헌신자들, 직분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공동회를 통해 예배당 이전을 결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 가지로 힘을 합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3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신사참배를 한 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강요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처음에는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압박이 지속되자 한국교회 교단들이 하나씩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 당시에 제일 큰 교단이 저희 장로교단이었습니다. 장로교단이 제일 마지막으로 이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1938년 9월 10일 27차 총회 때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때 일본 경찰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경찰은 총회에 참석하는 그 대표들에게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총회에 참석하면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동의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사참배 문제가 상정되면 침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 2가지를 할 수 없으면 총대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3가지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총회 석상에서는 경찰들이 지도자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예 대표로 참석한 총대들 옆에도 일본 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의 압박 속에서 총회가 진행되었고 총대는 그 압력에 굴복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이때의 결의문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사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 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후방에 있는 한국 시민으로서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정성을 다하기로 한다. 이 결의문을 채택한 후에 교회 지도자들은 곧바로 신사참배를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나자 이후에는 총회가 배교의 길에 앞장서게 됩니다. 총회 3개월 후에 총회장 명의로 모든 교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무리를 처벌하라는 공고가 내려집니다. 이 공고에 따라 강도회에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 선교사, 성도들을 제명하거나 회원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표자들은 한강에서 신도 침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신도 침례는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일본 신도에서는 천조 대신을 최고의 신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신도 침례라는 것을 줍니다. 이것을 교회 대표자들이 받았습니다. 또 교회당에는 일본 신의 제단을 두었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신도 예배를 일부러 먼저 드리고 기독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도 정오의 사이렌이 울리면 일본 천황이 사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동방요배를 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교회가 기도운동과 모금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수백 혹은 수천 회의 기도회와 강연을 했고 거금의 국방헌금을 바쳤습니다. 감리교는 감리교단호라는 이름을 붙인 전투기 세대값을 헌납했습니다. 장로교는 조선장로호라는 해군 함상 전투기 구입비를 헌납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명분은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국가의례에 참여하는 것이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말은 눈 가리고 아웅 같은 말입니다. 신사라는 것은 일본 국교인 신도의 사당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국교가 신도였습니다. 신도는 일본인이 자신의 선조나 자연을 숭배하는 토착 종교입니다. 그런데 1868년 일본에 메이지 유신이 있으면서 천황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도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신사참배는 명백한 종교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종교의식으로 볼 것인지 국가의례로 볼 것인지 논쟁이 되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신사참배를 종교의식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종교의식으로 어떤 사람은 국가의례라고 하면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례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면 환란을 당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신사참배가 국가의례일 것이기를 바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학적으로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국가의례로 봐야 되는지 종교의식으로 봐야 되는지 혼동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로마 황제의 숭배도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국가 의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게 종교의식이다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가 막 태동한 때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신학적으로 정립하기가 쉽지를 않았을 겁니다. 이런 때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황제 숭배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지,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환상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에 나오는 환상과 연결이 됩니다. 12장에는 여자가 등장했었고 용이 등장했었고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존재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 여자는 교회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용은 사탄이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의 개개 성도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자를 핍박하지요. 그리고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들,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장 17절을 보시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이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 올리는 겁니다.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뿔이 10개가 있죠. 그리고 머리가 7개가 있습니다.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머리 7개에 뿔이 10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뿔이 머리 하나당 1개 혹은 2-3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머리 7에 10뿔 그리고 10왕관을 쓴 짐승입니다. 머리가 7개, 뿔이 10개라는 말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짐승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인 체를 합니다. 그 머리들에 보면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인 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인 채 하는 그런 이름을 써놨다는 말입니다. 짐승의 머리에 예를 들면 여호와라든지 아니면 엘로힘, 알파, 오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는 이름을 머리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어떤 걸 굉장히 잘하면 그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제일 잘하면 장사의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리를 잘하면 요리의 신 이렇게 얘기하죠. 유재석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유느님 이렇게 부르지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높이면 그게 신성모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붙인 제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를 붙였지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지은 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실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인 척하면 그건 신성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은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인 채 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이 짐승의 전체적인 모습은 표범의 모습입니다. 몸을 보면 표범 같습니다. 그리고 발은 곰의 발이죠.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입니다. 표범, 곰, 사자는 맹수들입니다. 이 짐승은 맹수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짐승입니다.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고 곰은 힘이 굉장히 셉니다. 곰의 발에 맞으면 웬만한 짐승은 죽을 수 있죠. 그리고 사자는 그 입으로 물면 살아남을 동물이 없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렇게 무서운 맹수, 야수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줍니다. 짐승이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짐승은 용의 하수인이란 말입니다. 그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은 짐승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합니다. 7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머리 죽겠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해서 이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짐승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이 짐승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짐승과 싸워 이길 만한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용은 이 짐승에게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줍니다. 과장된 말을 할 수 있는 입, 신성모독을 할 수 있는 입을 주었다는 겁니다. 과장된 말이라는 것이 교만한 말입니다. 아주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받고요. 신성모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은 웬만큼 교만해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대단히 높은 사람으로 말할 수 있죠. 나는 사람들 중에 최고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건 정말 교만한 말 아닙니까? 이런 교만한 말은 웬만큼 교만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은요, 정말 교만해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누가 주느냐 하면 용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단의 지도자들은,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교만한 거죠. 그런 교만을 한 말을 하려면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을 주어야지, 그래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그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는 입, 신성 모독을 말할 수 있는 입을 받은 겁니다. 이 짐승이 용에게 받은 또 하나의 권세는 42달 동안 일하는 권세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면은 언제부터 언제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그 동안 이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이 용에게 받은 입, 그리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6절 한번 보십시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죠.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 그것이 이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필리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거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내가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해줄 사람이 없고 자신의 곁에 여자가 없어서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막말을 했었습니다. 이 막말을 하고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 욕을 엄청 먹고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필리핀은 80%가 가톨릭 국가거든요. 가톨릭 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급락을 하니까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죠.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짐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짐승은 말로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표현은 성도들을 자기를 경배하도록 굴복시켰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말은 짐승이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해서 재산을 몰수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사형시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간다고 해서 박해할 수 없죠. 이거는 성도들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성도들을 이길 수 있어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성도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를 이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은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자를 핍박하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7절 하반절 보십시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모든 족속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 앞에 다 굴복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이 있더라도 짐승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절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 성도들이 아닌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절합니다. 유일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짐승에게 절하지를 않습니다.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모든 족속들을 굴복시키는 이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7머리 10뿔을 가졌다고 할 만큼 막강한 통치권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밖에 없죠. 로마 황제가 모든 나라를 다스릴 통치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세상을, 그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있는 것을 그 바다의 짐승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력자들을 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산정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요.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무슬림 나라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의 그 천황도 신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을 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자들, 그런 권세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누구에게 권세를 받냐 하면 용에게, 사탄에게 권세를 받는 겁니다. 용이 로마 황제를 세운 건 아니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입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 로마 황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작은 지역에 군의 군수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불의하게 사용하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때 목적은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라는 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 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불의를 행하는 데 쓰면, 그러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리죠.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 권세자를 다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라도,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종인 경우가 있어요.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권세를 받았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런 악한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사탄에게 미혹되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 때까지 이런 권세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악한 권세자를 가리켜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봅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도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생긴 게 어린 양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생긴 모습은 예수님 같아요. 너무너무 선해 보여요. 너무너무 인자해 보여요.
그리고 뿔이 2개입니다. 뿔이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능력이 있는 거죠. 생긴 거는 예수님 같고 그리고 또 능력도 있는데,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 용처럼 말을 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용의 하수인,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슨 일을 합니까? 12절을 보시겠습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둘째 짐승입니다. 그래서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왕이 어떤 사자를 세우면 그 사자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둘째 짐승은 그 첫째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첫째 짐승을 사람들이 첫째 짐승을 섬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던 자예요. 그 첫째 짐승을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만드는 일, 그 일을 하는 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둘째 짐승의 역할입니다. 이 둘째 짐승은 사람들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다고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둘째 짐승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불을 내리는 이적은 누가 했던 겁니까? 구약에서 엘리야가 했던 거죠.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권능,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불을 하늘에서 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둘째 짐승의 활동 때문에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14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첫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래요. 사람들이 이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우상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갓바위가 말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불상이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갓바위나 불상 이런 우상들은 말을 못하지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합니다. 그런데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짐승을 섬기게 되는 거지요. 둘째 짐승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첫째 짐승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몇 명이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칼로 위협해서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첫째 짐승을 섬기게 만드는 역할, 그게 둘째 짐승이 하는 역할입니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표를 줘요. 그의 이마와 오른손, 이마든지 오른손에 표를 줍니다.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종이든지 자유 있는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첫째 짐승을 섬기기만 하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주는 겁니다. 이 표의 용도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가 매매 허가증입니다. 표가 있으면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표를 보여주면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표가 있어야지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표가 없으면 매매 자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짐승의 표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짐승은 사람들이 첫째 짐승에게 절하면, 그러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죠. 그러면 그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째 짐승에게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매매를 못하지요.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서는 사회생활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 표가 어떤 표이겠습니까? 이것을 짐승의 이름 혹은 짐승의 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는 짐승의 이름이고요, 짐승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666입니다. 둘째 짐승이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숫자를 새겨주는 겁니다. 이 666은 첫째 짐승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666을 사람의 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한 사람을 지칭하는 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666이 누구를 지칭하는 숫자겠습니까? 첫째 짐승이 누구라 그랬죠? 로마 황제. 그러면 666도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런데 로마 황제 중에 한 명을 지칭한대요. 누구겠습니까? 이게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 로마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로 황제를 지칭하기 위해서 기록된 숫자가 666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지요. 기독교를 악랄하게 박해했던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666도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숫자입니다. 네로 황제의 이름의 수를 666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게 히브리어에 있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입니다. 그런데 그 22개의 자음에 각각의 자음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첫 번째 자음이 뭐냐 하면은 그게 알렙이라는 거예요. 알렙에는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마지막 자음이 뭐냐? 타오입니다. 타오에는 40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음마다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라는 것을, 네로 황제 이름을 히브리어로 기록해요. 그러면 히브리어 자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음의 숫자들을 다 더하게 되면 그러면 66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이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을 게마트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마트리아는 고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게마트리아의 방식을 씁니다. 폼페이가 화산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폼페이의 어떤 벽에 이런 글귀가 있었답니다. 나는 545라는 이름 숫자를 가진 여자를 사랑한다. 나는 이름이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낙서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545면요, 그 이름의 자음들의 숫자를 모으면 545가 되는 여자,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걸 적은 거죠. 거기다가 나는 이성숙을 사랑한다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남들이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알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나는 545를 사랑한다 이렇게 적는 방식입니다. 이게 게마트리아입니다. 이걸 지금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네로 황제라고 직접 지칭하지 않고 666이라고 표시해서 네로 황제라는 것을 은근히 알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있겠습니까? 네로 황제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겠죠. 그러니까 알 사람만 알 수 있도록 666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은, 총명한 자들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될 거다.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뒤에 보면은 이 둘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둘째 짐승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던 이교의 제사장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했던 그런 이교의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둘째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한다면 둘째 짐승은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던 이교의 제사장들입니다. 로마 황제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하도록 미혹을 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죽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만이 매매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 황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이때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황제는 누구의 하수인이라고요? 용의 하수인,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그 이교의 사제들도 용의 하수인,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사제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배교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황제 숭배는 단순히 국가 의례가 아니라 그것은 종교 행위고 신자들을 배도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자, 짐승을 숭배하는 자는 곧 용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는 곧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요한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황제에게 절하지 마라, 황제를 숭배하지 마라, 황제에게 굴복하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요한이 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가 9절 10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으라고 얘기하죠. 이건 무슨 귀입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의 청력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 귀가 아니죠. 이거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10절 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로잡혀 갑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황제 숭배가 용을 섬기는 거고 사탄을 섬기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황제에게 절하지 말고 사로잡힐 것 같으면 사로잡히고 죽을 것 같으면 죽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힌 한이 있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환란 속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버텨야 되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황제가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숭배가 영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황제를 심판할 날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버티라는 거예요. 사로잡힐지라도 칼에 죽을지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고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마귀의 하수인이다. 그 마귀에게 절하지 말고 고통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인내, 많은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지금은 정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다, 그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다른 신을 섬기도록 요구하는 많은 압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도록 세상이 우리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은 물질이죠. 돈의 노예가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신앙을 버릴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의 안위가 훼손될 것 같으면 신앙을 다 버리고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굴복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면요,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돈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죠. 신자는 이 땅에서 편안하고 부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의 삶의 목적은 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복음이 신자가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가야 될 삶의 유일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이 땅의 안락함을 위해서, 땅의 편안함을 위해서 거기에 굴복하고 살아가 버리면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로마 황제의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누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희석되어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저 나의 삶의 안위만을 구하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만을 꿈꾸고 있다면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겁니다. 그게 굴복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하십니까?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분명하십니까? 그분들이 지금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에 상관없이 그저 내 삶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복음에 대한 열정들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고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거짓 사도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면, 주를 위해서 사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가르침이면 그건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가르침에 속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라.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불편한 길을 걸어가지 말고 너의 편안한 삶, 너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거짓 가르침에 속으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렇게 안 믿는 반응을 보이시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죠?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던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만 잔뜩 추구하고 살다가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내놓을 것, 우리의 어떤 행위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땅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로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날지라도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짐승에게 절하지 마시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만큼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열정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들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코로나가 자꾸 심각해지는데요. 저희가 지금 2단계입니다. 수도권은 2.5단계가 되어서 2.5단계가 되면 교회에서 20명 이상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가 되면은
교회에서 뭐 영상을 찍어도 한 명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는 지금 2단계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가 더 올라가면 저희가 또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더 이상 확진자가 더 많아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대구 지역에 이 단계가 상향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를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